예, 오늘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잠깐 그 활동하러 따라 나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 오늘 우리 여름 사역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참 이번 여름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그 팀들을 통해서 마지막 은혜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 2년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상열 선교사님, 우리가 금요일 날 웃고 또 은혜 받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좀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따가 박수 쳐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선교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 때, 아니면 또 제가 기도가 필요할 때 서로 기도를 나누고 함께 영적인 관계로 깊어져 가는, 지금 참석하고 있는 엘더 모임은 약 1년 정도 참석했는데요. 여러 부족들이 모여있는 특이한 모임이긴 합니다. 엘더들이라고 하면 그 부족들에게 있어서 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연장자이면서 부족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프레이즈밸리 내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관문과 같은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만 하도 한 3만 명 가까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400~500명이 원주민이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이 한국전에 참전했죠.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피 흘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같이 한다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 슈아이 부족의 그 카누를 직접 만들어서 그 여정을 떠나는 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같이 카누를 만드는 것에 동참시켜줬고, 그리고 그 카누를 만들다가 손이 다치게 된 거죠. 캐나다 선교라는 것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캐나다 하면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선교하면 정말 편하게 하겠구나, 오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복음이 필요한 곳, 가장 힘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카누 패밀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패밀리라는 것은 자기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외에는 또는 부족 외에는 들어오기 쉽지 않은 그런 곳에 우리를 받아줬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과 같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곧 이제야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야말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캐나다에 대한 은혜를 갚는 일이고, 특별히 6.25 전쟁 때 수없이 많이 피 흘렸던 캐나다 원주민 전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 가운데 은혜를 보답하는 것, 그리고 또 캐나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희생했던 흘린 피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주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머리를 많이 잘라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죠. 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영어 캠프 마치고 이제 원래 8시 반 기차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차표를 좀 바꿔서 설교를 좀 하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재작년에 말로만 했던 게 이제 현실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어 캠프를 같이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제가 부산 출신이라 했잖아요. 여기 아까 보니까 또 장로님 중에 제 선배님이 계시는데 하여튼 뭐 비밀로 뭐 가시고 그래서 제가 동인고등학교 출신이라 했잖아요. 하여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고 하여튼 부산에는 이렇게 사회가로 온 지가 진짜 몇 년 만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는 뭐 오긴 오는데 부산에는 사역하기가 참 힘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는 곳인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한 얼마 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간증을 하다가 끊어가지고 좀 간증을 또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선교사가 오늘 솔직히 말씀을 준비해 왔거든요. 이제 선교사가 맨날 말씀 안 전하고 간증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성경은 안 보나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간증을 많이 하면 성경 안 본다고 그러고 성경 많이 하면 선교사가 은혜 없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좀 괴롭긴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 내용은 그겁니다. 정말 포로 중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최악이죠. 모든 사람들이 막 그 힘든 상황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왔던 우리 아들이 이제 있는데 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22살인데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선교사로 가고 난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났을까 그때 한국 처음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산의 그 해운대 쪽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영어 캠프 아이들 1박 2일 캠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한 3, 4년 이게 지나버리고 나니까 한국에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교회에 와서 1박 2일 캠프 한다니까 그게 참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아이들이 최고 좋아하는 캠프라고. 각자 팀마다 5만 원씩인가 줘가지고 1박 2일 너희가 먹을 걸 사 먹고 사고 쌀을 사든지 뭘 사든지 해가지고 한 3끼 밥을 먹는 걸로 다 준비하고 가스부터 다 사고 아이들이 다 하는 거래요. 제가 봐도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놀러 왔다가 아이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침낭도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준비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거기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좀 맡길 수 있겠냐고. 그 목사님도 웰컴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있고 이제 목사님한테다가 야 너희가 오늘부터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됐다. 정말 이 캠프가 이 교회에서 최고 재밌게 하는 거고 정말 아이들도 모든 아이들 하고 싶은 그런 캠프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뭘 했을까요? 저희 큰아들이 우리 뭐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큰아들이 봤겠지만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냐고 우리를 버리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정말 이런 캠프가 없다 싶어가지고 탁 했는데 우리를 버린다 그러는 거야. 둘째 놈이 뭐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야 죽이려면 그런 데 보내냐 우리가. 엄마 아빠의 생각은 이 아이들을 정말 최고 좋은 걸 주고 싶고 이 한국의 관계를 맺고 싶고 제가 요즘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하여튼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라 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것도 전 세계에다 흩어버렸고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버리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한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장래를 위해 희망이고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제 삶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삶에도 하나님이 막 역사를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게 많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잘 안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 같은 경우 기도 응답 안 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찬양진들 보니까 얼굴이 안 좋은 거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도 뭐냐면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저러다가 선교 그만두겠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 같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현실적 상황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도 응답될 때도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 안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우리 캐나다에서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직도 축구를 뛰는데 우리 목사님들 축구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시상식 뽑기 이제 있잖아요. 뽑기 이런 거 있잖아요. 상품 뽑기를 해요. 우리가 한 40가정 되는데 상품은 40개를 딱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뽑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늘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이 뽑기 할 때 기도할 게 없기. 다 목사들인데 그 기도하면 누가 뽑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기 막 이래. 기도하면 반칙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 대로 하기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1등이 뭐냐면 1등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저 해리슨 핫스프링이라는 한 하룻밤 자는데 한 500불 정도 하는 그런 거,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호텔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기도 안 한다 그러지만 마음 내심 이제 기도하고 싶잖아요. 주님 저것이 제 것이 되길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는데 그래서 1등 저 처음부터 뽑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막 그날 상품으로 나온 게 뭐냐면 수건, 뭐 비누, 치약, 칫솔, 뭐 별의별 많아요. 뭐 여하튼 조금 비싸봐야 뭐 드라이기 뭐 이 정도예요. 1등은 뭐라고요? 호텔. 그래가지고 기도는 안 해도 다들 내심 1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데, 근데 1번 딱 뽑힌 사람이 딱 뽑았는데, 비누. 어차피 우리는 다 뽑혀요. 우리는 다 응답이 될 거예요. 다 상품을 하나 뽑히는데 언제 뽑히는 게 최고 좋을까요? 맨 마지막에 뽑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아니에요. 맨 마지막 앞에. 맨 마지막에 이제 2명 딱 남겨놔 놓고 이제 그 1등을 뽑아야 되니까 맨 마지막 앞에. 근데 어떤 사람은 뽑힐 때마다 막 어떤 사람은 수건 뽑혀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 뽑혔네. 어떤 사람은 막 뭐 샴푸 뽑혔네. 막 집에 샴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기도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해서 뽑았는데 마지막 2명이 남았어요. 2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저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제 될 건가? 그 기도 이때까지 빨리 뽑힌 사람은 정말 이제 큰 의미가 없어. 막 다들 막 샴푸고 비누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까지 기다린 자, 그 사람에게 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사람 남았습니다. 자, 2사람 중에 이제 하나는 호텔 상품권이고 하나는 수건이었어요. 이거 극과 극인가요? 그 수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도 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기도가 되더라고. 주님. 자, 이제 1등을 뽑히는 이번에 뽑히는 사람은 호텔이고 안 뽑히는 사람은 수건입니다. 누구 탁 뽑았는데 이상열 선교사 그러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 뭐 감동이 없으니까 남의 일 같아가지고 아멘도 안 되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결혼 20주년이었는데 저 호텔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뽑혀가지고 했더니만 결혼 20주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호텔에서 또 특별히 캐나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기념일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산을 바라보고 좀 안 좋은 그 호텔이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바다 그 뭐야 강이 호수가 쫙 보이는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 아픈가 본데 하여튼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늦게 되는 게 더 위대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벌어먹고 저희 그 캐나다의 야채 같은 게 비싸니까 한국 야채 뭐 이런 비싸니까 그 앞마당에다가 마늘하고 막 그 깻잎하고 이런 거 막 한국 거 막 심어 먹거든요. 심어 먹는데 처음으로 마늘을 심어 봤거든. 마늘은 가을에 심는 거 혹시 아세요? 마늘 심어 보신 분? 야, 우리 권사님들 같은데 아실 거예요. 여하튼 마늘은 가을 한 10월 달 11월 달에 심어야 돼요. 저도 이제 처음으로 마늘을 심어봤어요. 마늘을 심었는데 이 마늘이 캐나다 우리 앞마당에서 자랄지 안 자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족을 심었어요. 100족을 심었는데 한 달, 한 10일 정도 지나서 뽑아봤어요. 다시 꽂았어요. 또 일주일 지나가 또 뽑아봤어요. 뿌리가 안 나더라고. 또 꽂았어요. 또 한 달쯤 되니까 뿌리가 나더라고요. 뿌리가 났는데 또 꽂았어요. 여러분 마늘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뽑았다 꽂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다 죽어버렸어. 자꾸 뽑았다 마늘이 나오기를 자꾸 뽑았다 꽂았다 그 마늘은 다 죽어버렸어. 우리도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급해가지고 뽑았다가 꽂았다 뽑았다 꽂았다 이러면 제 꼴 납니다. 그날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자꾸 뽑았다가 꽂으니까 마늘이 다 죽어버렸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도 둘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참 안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보니까 고등학교 때 진학률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다 대학 가고 싶으면 가요. 그래서 아이가 하루에 롤이라는 게임을 갖다가 19시간씩 해요. 나머지는 자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네가 대학 가겠냐? 야 그렇게 막 혼을 내고 이랬는데 얘가 그 뭐 의대 가기 위한 그 바이오라는 그 과를 가야 되거든요. 생물학과를 가야 되는데 가장 유명한 생물학 그 알버타라는 그 대학에 합격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 옆에도 합격하고 있잖아요. 3군데 합격한 거예요. 그 얘가 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빠 보라고 내가 이거 합격했지 않냐고 이래가지고 20시간을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애를 갖다가 뽑았다 꽂았다 그렇게 한 거죠. 좀 기다려줬어야 했는데 요즘은 게임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너무 뽑았다가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해서 하나님보다 심하게 걱정을 하면 오히려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리 기도에 대해 너무 걱정을 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분이에요. 결국 이루어내실 분인데 제 삶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금식을 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법대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저는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제가 이제 목표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빨리 대통령이 되려면 변호사가 돼가지고 하여튼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부산 같은데 나와 탁 가면 이제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쓸데없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단체 훈련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역
선교 사역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한 3일 정도 금식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공부하던 법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사역자의 길을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름에 어떤 단체에서 YM이라는 단체에 저보고 간사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사귀었던 자매가 있어요. 주님, 이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뭐. 예. 지금 그 자매는 저희 와이프가 아닙니다만은 저희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매입니까 아니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첫째 날 기도를 주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셨을까요? 알잖아요, 응답 안 하시는 거. 뭐 선수끼리 왜 이러세요? 첫날 응답 잘 안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 주님, 오늘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주님, 3 중에 하나라도 응답해 주세요. 이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이 길입니까 아닙니까? 이번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막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시더라고. 잘 아시네. 그래가지고 또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 역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떡하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밤 한 10시쯤 되니까 이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과 약속한 거는 12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금식 시간은 12시까지로 생각하고 이제 10시 반이 됐는데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하죠. 주님,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응답을 곧 하시기 바랍니다. 막 주님. 그래가지고 11시가 됐는데도 주님 응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주님 1시간 남았습니다. 주님.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이제 먹고 이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끓여 먹어야 되니까. 혼자 살았거든요 그때. 그래 주님, 쌀을 꺼냈습니다. 빨리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쌀로 이제 죽으로 주님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30분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올렸습니다. 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한 손에는 죽, 한 손에는 말씀. 주님 응답하소서. 12시가 되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응답 안 하시더라고. 응답 안 하셔가지고 주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갑시다. 저는 지금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을 실컷 먹었습니다. 막 역시 주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다. 내 삶에 이렇게 참 신실하게 주님은 응답하지 않을까.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응답받아서 신실하겠지만 저는 응답을 안 해서 신실하더라고. 그래, 주님 고생했습니다. 3일 동안 고생했고, 주님이 고생했는지 내가 고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주님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 인생에 서로 개입하지 마시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밥을 실컷 먹고 막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 안 하는 때는 참 없었거든요.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래서 배가 이제 죽을 실컷 끓여 먹고 이제 배가 불러가 잤습니다. 자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주님 3일 동안 혹시 좀 늦게 응답하실까봐 주님, 오늘 아침에 제가 주님을 썼습니다. 이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이 길입니까 아닙니까? 이번에 섬길까 말까요? 막 기도했습니다. 주님 응답하셨을까요?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제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제 기도 제목은 주님 이겁니까 아닙니까? 이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앞으로 이 길을 할 겁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제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 새벽에 말씀 가운데 나갔는데 주님이 제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겁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싶은 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상렬한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밤에 우리가 이런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반응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겁니까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원하는 것은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들의 신분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하는 것 모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채 도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사실은 기도 제목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사역자로 갈 것이냐라고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포기를 했죠. 법을 공부하던 걸 다 내려놔야 됐고, 그렇지 않아도 그때 신림동에 가지고 100만 원짜리 빚을 내가 법서를 사가지고 공부하려고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빚으로 고스란히 앉았지만 그 모든 걸 해결시키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결혼 축의금으로 다 갚았습니다만은 빨리 갚지 않으시고 우리 아내가 빚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랬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진 빚들이라고 내가 말씀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역자로 가려고 할 때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어머니 제가 공부를 다 내려놓고 앞으로 사역자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막내고 저희가 재산을 망창 잃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법 문중과 이제 법적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판사 검사 되어 와가지고 너희들 다 이제 혼낼 거다 막 이런 마음으로 되찾을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사셨는데. 막내가 갑작스럽게 목사도 아니고 간사래. 그래 어머니는 강사인 줄 알고 강사면 돈 받겠거니 했는데 간사라고 하니까 그거는 또 뭐냐고 그래가지고 YN 간사는 돈을 내고 생활했거든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저를 보지 않았는데 하루는 이제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제가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제가 6남매인데 우리 6명 자녀들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 은혜를 다 못 갚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를 다 갚아도 우리 자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은혜를 다 못 갚는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저희 아내는 어디서 사역했냐면 시베리아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결혼 전에 여기서 한 비행기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7시간 가서 거기서 기차를 한 18시간 타고 가서 버스를 한 2시간 타고 가서 미니 버스를 갈아타가 한 8시간 가서
집차를 빌려가 한 3시간 가서 말을 타고 1박 2일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곳에 사역을 했어요. 저희 아내는 경혜여고 출신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있던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로 이제 그 선교사를 갔는데 막 여러 사역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거기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 2001년인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그 말을 타고 1박 2일 지역 갔는데 거기는 이제 샤먼 그 무당들이죠. 무당들이 그 전체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고 그게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외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들고 들어갔으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그 말에서 떨어졌다 보니까 머리가 바로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 지역에 이제 한 30가정 정도 살더라고요. 가 보니까 이제 아내와 팀들은 예수를 전했지만 그 아내가 말에서 떨어진 걸 보고 샤머니 그걸 주문을 흑마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주문을 걸어 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말로 타고 1박 2일 그 뇌를 다친 사람이 못 돌아가니까 그러는데 그 마을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마을은 또 그리고 저녁에만 제한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는 없는 동네예요. 이제 이 말로 1박 2일을 데리고 가고 다시 집차를 타고 이러가면 아마 뇌가 다친 사람이 심각하게 이제 사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마을에서도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샤먼이 이겼는데 저들이 가지고 온 신은 약한 신인데 근데 이제 결국 마을 어귀에 첫 번째 그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예요. 그날 밤에 막 같이 팀들이 제가 나중에 들은 건데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이제 선교사가 리더였으니까 리더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밤새도록 뭐 혼수 상태에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타고 1박 2일 가서 뭐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이제 누가 연락했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헬리콥터가 날아왔어요. 헬리콥터가 탁탁탁 그 동네에 날아와가지고 아내를 태우러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선교사를 태우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우고 수도까지 그냥 한 2시간 만에 훅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게 헬리콥터를 그렇게 의료형 헬리콥터를 부르면 얼마나 드냐 하니까 최소한 200~300만 원 든대요. 최소. 근데 헬리콥터가 그냥 태우고 그냥 가버렸어. 호련히 가버렸어. 누가 불렀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1박 2일이 걸려서 누군가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온다 한들 그게 또 헬기도 보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돈도 아무도 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서 제가 돈을 낼라 해도 돈을 그 헬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주의 자녀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을 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온 아이들이 5명이거든요. 저 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제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아이들이 뭐 여하튼 비용을 대준다고 제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오기 전날까지 저는 일했어요. 저 아이들 비행기비 대준다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맨날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괜찮냐? 몸 괜찮냐? 이번에도 3일 동안 이 교회에 있을 때도 먹는 거는 괜찮냐? 힘들지 않냐? 특히 우리 아들이 아프면 더 힘들어. 야, 네가 아프면 안 돼. 아빠가 뛰어야 돼. 막 이러니까
불꽃 같은 으로 지켜보는 저마저도 이렇게 우리 아들을 불꽃같이 지켜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태우고 그래 갔어요. 그래 갔는데 한 달 동안 혼수 상태로 있고 치료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막 체크하다 보니까 뇌는 작년인가 제가 2, 3년 전에 체크해봤고 체크하다 보니까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쟤를 만난 거든 제주도에서 제가 같이 만났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암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암 수술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농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쟤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야.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농담하는 줄 알고 참 자매님이 어떻게 참 보니까 그 시베리아까지 가 있을 정도 성질이면 참 암적인 존재겠네요. 난 그런 농담인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진짜 암이라더라고. 사귀자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어색한 우리 훈련소 센터에 저 식당에 앉아가지고 제가 주변 사람들이 막 한번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제 고백을 했죠. 사귀자고. 누나 사랑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누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거 주스 담을 수도 없고 알고 보니까 암인 거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계속 사역했으면 암이 커져가 하늘나라 갔겠죠. 하나님이 정말 이 자매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때 어떤 분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같았어요. 이 암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 자매랑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겠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를 살아도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야 암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 암 걸리면 정말 자기 아버지가 암 걸려가지고 심각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너 암 장난 아니다. 막 사랑은 동정이 아니야. 막 지금 자매가 지금 보리밭에 밀밭에 수수와 같이 엄청나게 지금 여기 자매가 엄청 많은데 어찌하여 그 자매냐고 우리 동기들이 저를 사랑하는 자매 형님들이나 누나들이 그 자매 말고 자매가 지금 7대3이다. 지금 형제는 3이고 자매는 7이다. 그 중에 한 명만 골라라. 왜 어찌하여 그 자매를 골랐냐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매라면 내가 이 자매랑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다음 2세가 없어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못 낳는 줄 알았어요. 낳지 않기로 결심하고.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방사선 치료 1년 끝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노력은 했지만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내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저희가 그 시베리아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이제 저는 티벳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아내는 시베리아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로 사역지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 번 더 둘러보자. 우리가 시베리아도 가고 티벳도 다시 가자 이래가지고 시베리아로 들어가 봤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다시 또 기차 타고 뭐 타고 이제 들어갔죠.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말을 타러 가기 전에 1박 2일 전에 그 한 마을에서 우리가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17살 된 아이 이름이 미로시라는 애인데 그 아이가 우리 같이 일 도우다가 그 아이가 우리 아내 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당신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우리 아내를 아냐 이러니까 그 아이가 모든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당신이 작년에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그 마을 아이였어요. 우리 마을에 들어왔고 당신은
샤먼이 주문을 걸었는데 당신은 그래서 말에 떨어져. 우리는 몰랐죠. 그냥 말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샤먼이 주문을 걸어서 당신은 떨어졌고, 우리 또 온 동네 사람들은 당신이 갖고 온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샤먼이 이겼다고 가지고 샤먼이 온 우리 동네의 이 신이 돼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을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우리 엄마가 받아줬다고. 그 집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너 예수님을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야, 너 어떻게 예수 믿어? 이랬더니만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당신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2-3개월 뒤에 친척 집에 놀러를 갔는데, 겨울 길다 보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친척 집에 있는 그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뽑아봤는 그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할 일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성경을 보면 맨 끝에 보면 결심 카드가 있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겠느냐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 아내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사실은 그게 실패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여자 혼자 가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원치 않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사고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 섬겼던 그 자의도 아니지만 그 섬겨줬던 그 가정에서 그 집의 아이가 예수를 믿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는 거기서 실패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고 힘들어하고 본인은 이렇게 암이 걸려버렸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거나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우리 하나님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거 다 찾으시는 분이에요. 다 찾으시는 분. 우리는 그냥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섬겼던 것들이, 그 선교제 섬겼던 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 기억하고 다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섬겼던 그 집의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인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씨앗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희생하고 드린 것이 교회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서동에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섬겼던 이 씨앗 가운데 복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 집에 이제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갔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죽었다고, 샤먼이 저희 아내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남편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가족이 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자 싱글 혼자 오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대요. 저들이 가지고 온 신이 참 신이라고, 저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라고. 저희들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마을에 같이 놀고, 이제 산등성, 그 분지처럼 됐는데 산등성이로 올라오는데 저 밑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과음을 지르면서. 그래서 그 미로시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샤먼이라고.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다고. 저 사람이 참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참신인가 온 동네 사람은 다 알아버렸다. 샤먼은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살아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이라는 걸 자기들 다 깨달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꽃이 피도록 만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응답 안 되신 분들 많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응답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이래가 정말 주님 계시간데 저걸 탁 정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기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기차 연장한다고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또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내년쯤 또 하고, 아직 지금 제 선교의 간증은 캐나다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캐나다 것도 간증할 게 많은데 조용하라고 지금.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서울대병원에 집사람이 암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걸 했는데 한 그 6개월마다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힘들더라고요. 뭐 여하튼 방사선거 치료하고 오고 나면 가족이 이제 그 아내랑 저랑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개봉동 아시겠죠? 여하튼 서울에 있는 개봉동이었습니다. 여하튼 거기에서 이제 단칸방에 살았는데 아내랑 둘이 이제 단칸방인데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쪽 구석에 자고 아내는 저쪽 구석에 자고, 화장실은 저는 동사무소 쓰고 집사람은 집에 쓰고, 밥은 이제 늘 주문해 와가지고 아내 밥 넣어주고 저는 이제 딴 데가 놀고, 일주일 늘 그렇게 하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매지만 삶의 열매는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이제 같이 있다가 보면 뭐 혹시 섞일까봐 막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치료 끝나고 나서 그때 1년 뒤에 이제 하라고 아이를 갖든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든 아이가 가져져 버렸어요. 나름 노력했으나 하여튼 아이가 생겨버렸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역조사해 보니까 이 방사선 치료가 하고 난 이후에 2달 뒤에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다가 연락을 했죠. 그 의사 선생님한테가 정진석 교수인가, 하여튼 뭐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 그분한테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는 100% 소아마비 또는 백혈병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유산을 해도 산부인과 연결해 줄 테니까 유산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당연히 이제 유산해야 되는구나 뭐 그래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유산을 하는 게 맞는지. 근데 아내는 절대 유산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뭐 우리의 실수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신대원 1학년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말라기 4장 3절에 여호와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방사선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방사선보다 위대하지 않겠냐. 아멘.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더 기도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믿음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소아마비가 되거나 백혈병이 되면 나 정말 못 감당할 거라. 나 사역 안 할 거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내 삶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주님, 나 그러면 난 정말 나는 힘들 것 같다고. 정말 너무 나는 이게 그런 상황이 되면 나 정말 내가 신앙생활도 못 할 것 같다고 하나님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기도해,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에 또 갔더니만 한 6개월 된다고, 3개월 지났나? 더 크면 안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막 이러더라고. 빨리 잘라야 되는데 뭐 절제 수술해야 된다고 막.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아내랑 기도하면서 우리가 병원과 연락을 끊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낳기로 한 거 병원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끊어버리고 서울대랑 연락을 끊고, 제가 광명에 살았는데 광명에 집 옆에 그 조그마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병원 이력이 다 나오지, 그 당시에는 이력이 안 나오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보니까 그 당시에 3D 뭐 스캔 해서 뭐 이런 거 많대요. 그런 거 하자 그러는데 집사람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애가 뭐 문제가 생겼더니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낳을 건데. 그래가지고 막 저는 기도가 집사람보다 더 많이 되고, 제가 이 신앙이 작아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연약한 제 믿음을 보시고 아이가 온전하게 태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김해에 있는 병원에 와서 애를 낳았는데, 처갓집이 김해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 믿음을 보시고 온전한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 없게 주님 믿음으로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뭐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내는 이제 더 이상 그 일 이후에 방사선 치료 하나도 안 받아버렸습니다. 끝내버렸고 그냥 자체 그 항암 치료 끝, 그냥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서울대병원도 연락을 서울대병원을 하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자꾸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처남이 이제 인제대학교 뭐 생물의학과 연구소에 있던 친구인데 그 애가 서울대로 이제 연구원으로 가게 됐어요. 연구원으로 갔는데 보니까 그 아내를 담당했던 교수 밑에 연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남이 교수님이 저희 누나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왜 그 사람 치료받다가 끝내버렸냐고, 그 사람 괜찮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때 애를 뭐 가졌을 텐데 막 이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냐고, 미국이나 이런 데도 6개월 또는 1년 뒤에 애를 낳는 게 권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케이스가 자기 봐서 처음이니까 그 아이를 좀 연구 대상으로 쓰게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믿음으로 낳은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하겠냐고, 어떻게 연구를 하겠냐고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우리 처남한테다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고 교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교수님이 자꾸 보고 싶어 하더라고. 우리는 그 아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여름에 사역 왔습니다.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 아들이 정말 말씀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보면 송아가지 같이 뛰으리라는 말씀이 후반부에 있거든요. 그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어찌 말을 안 듣고 뛰어돌아다니지, 미치겠더라고. 이제야 겨우 훈련이 돼가지고 작년 올해는 이제 저 아들이 저랑 같이 사역을 합니다. 하고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오니까 그냥 제가 맡겨 놓으면 이 아들이 다 일을 진행하고, 아빠 힘들다고 막 아빠 알아서 제가 할게 막 하고, 오늘도 지금 서울도 캐나다 애들을 지가 다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저처럼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물론 우리 아들이 신학 이런 걸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시키고 싶어요. 뭐 선교사 이런 거 하지 마. 그렇지만 네가 직업으로서 여호와를 섬겨야 돼. 이거 마음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제 소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생명은 주께 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차 시간이 다 돼가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년쯤 또 오면 그 다음 하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